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삶의 용기를 더하는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귀한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림자,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성경에는 무려 7,00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나는 실패 같은 건 두렵지 않아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그리고 깊이 이 두려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잠시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 조용히 자신에게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한 적이 있나요? 마음속에 품은 꿈이나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선뜻 도전하지 못하고 망설인 적은 없으신가요? 가까운 사람들이나 나를 사랑해주는 이들이 언젠가 나에게 흥미를 잃고 떠나갈까 봐 불안해한 적은요?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똑똑하거나 유능해 보이지 않을까 봐 전전긍긍하며 나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애쓴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웠던 순간은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의 기대치를 낮추기 위해 이번 일은 잘 안 될 것 같아라고 미리 말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갑자기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더부룩하거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난 적은 없으신가요? 준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이상하게 당장 급하지도 않은 다른 일들에 자꾸 한눈을 팔며 시간을 보낸 적은요?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준비해야 할 때 계속 미루다가 결국 시간에 쫓겨 허둥댄 적은 없으신가요? 이 9가지 질문은 모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내는 흔한 증상들입니다. 사실 꾸물거리고 일을 미루는 습관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성공적인 모습을 보일지라도 다른 영역에서는 죽을 만큼 두려워하고 또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실 성공하는 영역보다 실패하는 영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누구도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하는 것은 몇 가지에 불과하죠. 이는 곧 우리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우리는 서툴고 부족하며 어쩌면 실패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그 불안감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꿈을 앗아가고 행복을 훔쳐가며 성공을 방해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파괴적인 감정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 예수님께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 바로 달란트 비유를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재능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탤런트라는 단어가 바로 이 성경 이야기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라 금의 무게를 재는 단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달란트는 보통 성인 남성 한 사람의 몸무게와 같은 양의 금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1달란트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 종을 불러 모아 재산을 맡겼습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그들의 능력에 따라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곧바로 가서 그 돈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100%의 수익률을 올린 것이죠. 아주 훌륭한 투자였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 역시 열심히 일해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 역시 원금을 2배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그 안에 묻어두었습니다. 그저 안전하게 보관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다가와 그가 벌어들인 5달란트를 더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성실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너도 작은 일에 성실했으니 더 큰 일을 맡을 것이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이 비유에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종들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귀한 달란트를 맡겨주셨고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무엇을 했느냐? 자, 이제 마지막 종의 차례입니다.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서 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두려웠습니다. 바로 이것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는 주인이 준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모험도 하지 않고 그저 안전한 길을 택했습니다. 주인이 맡긴 재능을 땅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능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주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는 크게 노하며 말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내 돈을 은행에라도 맡겼어야지. 그랬다면 적어도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 아니냐. 너는 내가 준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잠시 이 장면에 집중해 주십시오. 제 삶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언젠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준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내 재능을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구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지도 다른 이를 섬기지도 않았구나. 주인은 말합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무엇이든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시간을 잘 쓰면 더 많은 시간을, 돈을 잘 쓰면 더 많은 돈을,
에너지를 잘 쓰면 더 많은 에너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사용하면 더 큰 재능을 주십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선반 위에 놓인 재능은 썩고 사라지고 결국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전한 길만 선택하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삶에 아무런 위험 부담이 없다면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믿음이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게으를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이다. 나는 너를 세상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창조했지 너 자신만을 위해 살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땅에 묻어둔 재능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4가지 진실과 실천해야 할 4가지 행동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여러 면에서 실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인간의 실패율은 100%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우리 모두는 흠이 있는 존재입니다. 실패자들의 모임이 있다면 우리 모두 가입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처음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 중에 한 번도 넘어져 본 적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미국의 프로야구에서는 타자가 10번 중에 3번만 안타를 쳐도 슈퍼스타 대접을 받습니다. 이는 10번 중에 7번은 실패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고의 농구 선수들도 슛 성공률이 50%를 넘으면 대단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절반은 실패한다는 뜻이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 모두가 수많은 실패를 겪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실패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둘째,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떤 실패도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실패가 끝이 되는 유일한 경우는 우리가 스스로 이제 그만둘래, 포기할래라고 결정할 때뿐입니다. 사실 실패 그 자체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삶에 훨씬 더 해롭습니다. 실패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몇 시간, 며칠,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우리를 괴롭히며 따라다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실패를 보장하는 셈이니 차라리 도전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잠언 24장 16절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가 있습니다. 대저 유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말씀은 선한 사람도 경건한 사람도 실수하고 넘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7.8기의 정신과도 같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역사책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워싱턴 장군은 독립전쟁 당시 그가 치른 전투의 3분의 2에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4살이 넘어서야 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학교 성적이 너무 나빠 모든 선생님이 그가 실패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수학 시험에도 낙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과학과 수학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햄 링컨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는 20대부터 수많은 사업 실패와 선거 낙선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신경쇠약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무려 8번의 선거에서 패배한 뒤에야 51세의 나이로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되어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만약 그가 첫 실패에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실패가 어쩌면 미래의 위대한 성공을 위한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셋째, 겸손하게 배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성공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문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실패입니다. 잠언 28장 13절은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실수를 인정하고 거기서 배우는 자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실패에는 사실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실패는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백열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가지가 넘는 재료로 실험했다고 합니다. 그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단지 효과가 없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실패는 우리의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처음부터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수없이 넘어지며 배우지 않았나요? 셋째, 실패는 우리가 진정으로 잘하는 것, 즉 우리의 재능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실패의 가장 큰 유익은 우리를 더 겸손하고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힘든 시간을 겪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더 쉽게 공감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으며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실패의 경험은 우리의 교만을 꺾고 다른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넷째,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약속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신자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극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이 성공하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행한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결국 내 삶의 선한 것으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진리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취해야 할 4가지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섯째, 나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거부하십시오. 이것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가장 큰 뿌리입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는 비교를 일상적인 스포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완벽해 보이는 삶의 단면을 보며 끊임없이 우리 자신과 비교합니다. 그들의 멋진 식사, 새로운 옷, 행복한 휴가 사진을 보며 초라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치열한 입시 경쟁을 거치고 성인이 되어서는 취업과 성공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감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은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섯째, 실패의 의미를 재정의하십시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실패에 대한 자신만의 새로운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애초에 목표를 갖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진짜 실패입니다. 저는 제 삶에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편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보다 낫다고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시도했다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당신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일곱째, 나를 향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집중하십시오. 두려움의 해독제는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의 반대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마음의 앞문으로 들어오면 두려움은 뒷문으로 도망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을 느낄 때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를 사랑에 두십시오.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행동할 때 나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당신이 사랑으로 행한 일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결코 실패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8째, 당신의 두려움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대체하십시오. 마음에서 두려움을 몰아내면 그 자리는 텅 비게 됩니다.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에 근거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직접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향한 계획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과거를 겪었든 어떤 아픔 속에 있든 하나님은 아직 당신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가로막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삶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마다의 상처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땅에 묻어두었던 재능을 꺼내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담대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용기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